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기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공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공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거룩한 일에 동참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정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고사 중 하나는 중국 춘추시대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일 겁니다. 모두가 관중을 험담하고 무시할 때도 포수가만큼은 그를 신뢰하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포수가 덕분에 관중은 재상이 되었고 그가 섬기던 제나라를 당시 춘추시대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관중은 포수가에 대해서 말하길 나를 낳아준 것은 어머니이나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중은 죽을 때 자신의 후임으로 포수가를 추천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재상의 자리를 맡깁니다. 이는 포수가가 일생 말년을 편히 보내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의 뒤를 이은 재상은 왕의 손에 의해 살해당하죠. 이렇게 이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끝까지 좋은 관계로 남았기 때문에 역사의 우정의 대명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둘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중은 포수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포수가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수가는 형편이 어려운 관중을 계속해서 돌봐주었고 관직의 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관중이 평생 동안 포수가에게 고마워했던 이유는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또 알아주지 않았던 그 어려운 시기에 포수가만이 자신을 챙겨줬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돈이 있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입니다. 굳이 다른 이와 관계에 힘쓸 이유가 없이 그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권력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재산이 없어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순간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의 허망함을 느꼈다고 회고하곤 합니다. 저도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을 3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당시 그 목사님 1년 동안 자동차 운행거리가 거의 6만 킬로 가까웠습니다. 1년 동안 부흥회가 10차례 이상 있었고 바깥 부흥회가 각종 강연이나 모임은 분 단위로 쪼개서 스케줄을 짜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은퇴하신 모습을 뵈니 이게 사람들의 태도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현역자와 은퇴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제는 불이 날 것 같았던 전화기의 울림도 줄어들고 5분 단위로 들어오던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장강의 앞물이 뒷물에 밀려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하지만 아마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많고 없을 때는 더 없는 것이 인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그래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 살 수 있도록 일종의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남에게 고용된 직업을 가지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용주가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영업자로 살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런 장막 만들기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는 막 태동 단계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마땅한 활동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만도 사실은 바쁜 일정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자비량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좀 보탬이 되라고 목회비를 후원한 겁니다. 일종의 선교비를 드린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후원금, 선교비를 받았다고 해서 바울이 당장 일을 그만두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준 목회비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바울에게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돈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돈의 액수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자신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가난해도 그만, 부유해도 그만인 삶의 비결을 체득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토도 풍부한지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은 절대적인 상황이 풍부해서 풍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보냈을 때 둘 중 한 곳에서 가택 연금 상태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그가 2년간 연금 상태에 있었다거나 혹은 로마에서 그가 갇혀 있을 때 그런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어느 쪽이든 바울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이렇게 가난하고 불편하고 아픈 상태가 익숙했습니다. 바울은 부자로도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 급전직하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에게 가난과 배고픔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배고픔도 견딜 수 있고 가난도 벗삼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이상적인 모습인 안빈낙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도를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높은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후원비는 이런 바울의 형편을 극적으로 나아지게 해줄 만한 그런 액수가 아니었지요. 고린도 교회에 건물을 지어줄 만큼 그런 큰 돈은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저 그들이 많은 돈을 보내서가 아니라 비록 적은 돈이지만 나 자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해주는 그들의 마음이 그저 기쁘고 감사했던 겁니다. 마치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처럼 그들의 작은 것들에 담긴 그 마음을 더 크게 느낀 것이죠. 바울은 그 마음을 담아 빌립보의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하반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감사와 사랑을 담아 빌립보의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사역에 작은 손을 보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이 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고작 노트북 한 대와 8만 원짜리 마이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희를 잊지 않고 헌금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니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하실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함께하는 마음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분들과 그분들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지난 2년 동안 딱 한 번밖에 뵙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시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될까 봐 뵙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그 변치 않는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 주변에서 어떻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월세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돈이 없어서 어렵지 않냐고 주로 돈에 대한 것을 많이 물으시죠. 감사하게도 저는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득 수준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채울 수 있고 또 채워지더군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변화없는 사랑을 전해주시는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 마음을 전해주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성도님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 그리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예뻐서 헌금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낮은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려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봐서 그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관계없이 그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 안에 담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아 성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서울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이 세브란스 병원은 알렌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알렌 선교사는 처음에 조선 왕실의 지원을 받아 재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실에서 더 이상 재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미국에 가서 루이 세브란스라는 부호를 만납니다. 일부러 만난 것이 아니라 에비슨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다가 그를 만난 것이죠. 조선의 이야기를 들은 루이 세브란스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당시 돈으로 1만 달러를 후원하였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그 돈으로 오늘날 서울역 앞에 땅을 사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오늘날은 연세 건물이라고 있죠. 오늘날로 치면 약 20억 원에서 30억 정도 되는 큰 돈이 당시 1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의 대부호였던 루이 세브란스는 자신의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 돈을 보냈고 그렇게 그의 가문의 이름은 우리나라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알렌과 에비스의 사역에 동참한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로 험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가진 것을 귀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우리의 선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그분들의 귀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설령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분들의 이름과 행적을 아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망해버릴 주식에 투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현명한 투자에 풍성한 배당금을 주실 겁니다. 시편 112편 5절과 또 9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고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례절기 사순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지상의 재물을 쌓는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지상의 재물을 쌓아두면 언젠가 메뚜기와 황충이 들이닥쳐 그것들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받은 재물을 사용해 보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거룩한 일의 한 방편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선교사님을 찾아봐서 그분의 사역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교회나 단체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사역에 작은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특히 가난한 곳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바울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 아름다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그때 도와준 그 사람의 손길, 그때 함께 해준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너무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마운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품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았고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바울에게 보탬으로써 그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작은 응원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과 무릎이 꺾인 그들에게 우리가 응원의 힘을, 사랑의 힘을, 격려의 힘을 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거룩한 일을 열심히 찾아내어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작고 미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나 내가 그와 함께할 때 언젠가 그가 영광을 받는 그때에 나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루이스 에브란스와 같은 영광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그렇게 작은 마음을 보태는 그 귀한 마음 가진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거룩한 시간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강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